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입니다. 요엘 3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4쪽에 있습니다. 요엘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는 그 한 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이 3장의 내용 속에서 총 5번 언급됩니다. 1장 15절과 2장 1절, 그리고 2장 11절과 2장 31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3장 14절에 여호와의 날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 이방 민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날로 우리에게 기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와 달, 별들이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럴 정도로 크고 두려운 날인 것이죠. 이방 민족들은 한데 모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도 모릅니다. 전혀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의 힘만을 과시하려 모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끔찍하고 큰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날인 것이죠. 그들은 심판의 날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종말의 날, 최후의 날, 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합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죠. 두려움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은 최후의 날을 잘 버텨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상상하지도 못한 채 그들은 심판의 장소로 결국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사면의 민족들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사밧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말의 날, 최후의 날이 되면 이렇게 한 곳으로 모든 민족이 모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죠. 그들이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마지막 날, 최후의 날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 마지막 날, 그날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우리는 그럴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이죠. 결국 이 날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그 날을, 마지막 날을 소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최후의 날, 마지막 날은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증명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날을 더욱더 희망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악인들은 그날을 전혀 소망하지 않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더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만을 과신합니다.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은혜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밝히 드러내 주신 거나 뭔가를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기보다는 때로는 모든 것들을 감추실 때도 있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것들을 환하게 밝혀주시죠. 그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그 마지막 날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눈물 흘리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것들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1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산 시온에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산 시온, 거룩한 산 시온,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르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만유의 주님께서 어떻게 어떤 지역적인 한 장소에 머무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 곳에 머무른다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머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열방을 그곳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성막에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심으로써 거기에 자신이 거하신다라고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척박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성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거룩한 산 시온, 성산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은 현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임재하십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또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 기억해야 될 내용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 여호와의 날에, 그 날에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게 되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유다 지역에는 모든 시내에 물이 말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황량하고 황폐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메뚜기의 재앙과 더불어 가뭄이 계속되어지고 산들은 불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재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복을 가득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난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메마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에서 충분히 목을 축이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그 은혜들을 간직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주신 은혜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보내시겠어요? 또 열심히 바쁘게 내년을 준비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계속해서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날, 그 날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은 은혜의 날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현실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그 날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소망을 더 이상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다시 오셨던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헛된 소망을 두고 또 헛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 환상처럼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발목과 무릎, 허리를 채우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실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을 피곤하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남은 한 해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인지를 묵상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현실 속에서 그 날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주하고 답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만연한 죄악들을 바라보며 과연 내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하고 너무나 좌절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아기 예수께서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